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딴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겠습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이었던 자를 주 예수님의 그 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셔서 그 은혜 알게 하셨는데도 옛 본성을 따르고 시대 정신인 세상 가치를 따라서 마음이 빼앗길 때는 현실 너머에 계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음 있음에 제 용서를 원합니다. 내 생각, 욕심, 경험과 감정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배나 회복되게 하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길의 빛 대신 진리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국제정세에 이기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미사일 도발에 나라가 안보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하나님들이 통치자로 세우신 세계 지도자 열왕들을 다스려 주셔서 이기가 종식되고 평화와 안정으로 자유민주 복임 통일을 열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이정자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따르고 분열과 대립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국정 운영을 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원로 목사님 건강과 사역의 사명들을 잘 감당토록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힘입혀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로 회복하며 위로를 주시옵고 여러 경제난국과 각종 아픔을 겪는 가정들과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 들려 보내주셨던 선교사님들, 특별히 133년 전에 부산 경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보내주신 호주 선교사님들의 희생적 헌신의 열매로 오늘 교회된 성도인 우리 있음에 감사드리며 보냄받아 타국 땅에 나아간 선교사님들과 늘 동행해 주셔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케 지켜주옵소서. 행복 나눔 축제 준비로 말씀 부흥회와 선포될 목사님 말씀 드라마 공연으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일으켜 세우신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보응을 주시옵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계승해가는 저희들의 자녀들, 손자들 되는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7말 주간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주영일 목사님 은혜로 붙드시고 앞서서 섬기시는 김종식 마을장 장로님을 비롯하여 속한 사랑방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사랑방이 성장하고 지역 복음화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연합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받으시는 참 예배 되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18페이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다음은 7말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나오는 동안에 7말 식구 모두 강대상 앞으로 나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생명보다
예,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제목으로 주행열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피곤하시죠? 제가 제일 피곤한 것 같죠? 오늘 유달리 여기 서는데 힘이 잘 안 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멘트로 피곤하시죠?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제일 피곤한 느낌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성도로 살아가지만 다 순탄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가 좋은 일들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한 일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오늘 7마을 여기 앞에 나와서 영상 속에서 모임 같이 하신 거랑 그리고 특성에서 같이 찬양하는 거랑 그리고 아까 앞에 찬양할 때도 성도분들 이렇게 7마을 분들 나오셔서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 보면서 많이 감동되더라고요. 이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매주 온다는 거, 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뭔가 불확실한 것 같은 느낌의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매주일 똑같이 이 자리에 모인다는 게 감격이 돼서, 그리고 노래하는 가사의 내용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온데간데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많이 감동되더라고요. 오늘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성도로 산다는 거, 피곤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으면은 젊어서 좀 고달프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고달퍼요. 가진 게 많으면 많아서 고달프고, 가진 게 적으면 적어서 고달픈 것 같아요. 맞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같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부름받아서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성도가 되면은 순탄한 것보다 쉽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해야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가 되면은 성도가 되기 이전보다, 아니면 성도가 아닐 때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가 되면 그 신분에 걸맞는 의무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와 권리. 성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해, 이것을 누려야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도 의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권리도 주어졌어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이 피곤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는 의식을 사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지,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도 있지만 마땅히 내가 먹어야 될 권리지, 이런 의식,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시간을 주셨던 모든 시간, 더 많은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지금 평안하든지 평안하지 않든지, 혼자든지 여럿이든지, 불편하든지 편하든지, 바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것을 일생 동안 하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할 거예요. 마지막 날은 성도의 의무 측면은 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무는 이제 끝났고 그 이후로는 계속 그 권리만 누리면 되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도가 죽으면은 지상에 사는 동안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들과 있었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그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죽음이 나와요. 모세가 바로 이 사명을 수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건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삶을 달려오면서 만난 상황,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부족함 없이 누렸고 풍족했습니다. 그게 40년이었어요. 이후에 이방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나그네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왕자로 지낼 때보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평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함께 동고동락한 40년이 있습니다. 그때는 풍족함도 부족함도 따질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좇았을 것 같아요. 모세의 사명이 부여된 장소는 애굽이랑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했고 바로 거기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시간을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세가 태어난 이유이자 생을 마감하기까지 해내야 하는 사명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날을 맞이할 거예요. 어디서 살았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며 살았든지 누구와 살았든지 누구와 헤어졌고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에게 배신당했고 누구와 우정을 나눴고 누구와 사랑을 했는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만을 가장 높였습니다 라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 거예요. 모세가 이 의식을 갖고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겠죠? 두 가지 어려움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알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 어렵죠? 저는 여기 나와서 수학을 강의하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야 하는 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자신 없었을 거예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민족이 어떤 누군가에서 대이동을 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비슷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와 같은 일을 한 누군가를 롤모델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과 함께 지낸다? 이끌고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것 같고 그들과 함께 지낸다? 이건 미친 짓인 거죠. 그럼에도 그 모든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해야 했다는 것, 이런 일은 지상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느꼈겠어요. 두 번째는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도 어렵겠죠.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은 하면은 된다가 아닌 일이에요. 하면은 안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했습니다. 알려주고 기적도 보여줬지만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죠. 순종을 약속했어도 금방 어겼어요. 바다를 건너놓고도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아서 생존했지만 그것도 잊어버려요. 한 번은 이스라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가지고 불평한 적이 있었죠. 매 끼니가 똑같은 음식인 거예요. 삼시세끼. 두 끼였죠 그때는. 매 끼니가 같은 음식이니까 지겨웠었는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즐길 수 있는 것 찾아. 새로운 거 먹고 싶잖아. 맨날 똑같은 거 먹어서야 어찌 인생이 재밌겠어? 그런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왜 공급하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죽게 했어요. 물려서 죽게 했는데 그들은 이런 말 했거든요. 아유, 예전처럼 그냥 애굽에서 살았던 게 나았겠어. 이 말을 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냥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게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정말로 죽는 일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 수없이 죽어나갔어요.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들은 지진에 의해서 몰살당하거나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끊임없이 죽어갔어요. 모세가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 봤어요. 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모세는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불평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소연 10번 들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똑같은 하소연 하는 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에 의해서 죽는 것도 계속 봤어요. 정신이 나가지 않을까요? 그것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권리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의무와 권리를 수행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권리, 곧 하나님을 계속 예배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짊어진 중압감에 고통스러웠고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에 우울하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신음하면서 눈물로 보낸 40년이었을 텐데 그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부름 받았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받았을 때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입이 어눌해요, 안 돼요, 못해요, 막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달라고 호소도 했죠.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삶은 고난 그 자체였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져 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뒤섞인 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 그게 고난이에요. 어렵잖아요. 보통 일입니까 그게? 정신 나간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리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성도는 다채로운 고난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호소해야만 했던 상황, 눈물 젖도록 괴로움에 시달렸던 사건, 그런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만 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일을 할 때 막막함을 경험하죠. 미래에 대한 준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자신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은 왜 그렇게 예측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할 때에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죠. 절망이나 우울이나 짜증,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보통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어떤 경우가 있겠죠? 사람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본인의 마음대로 서로가 안 될 때, 이게 만약에 기계면 이렇게 똑 부러뜨려 가지고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 자녀 관계도 그럴 것 같아요.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통제가 안 될 때, 자녀가 탈선할 때, 자녀가 반항할 때, 와, 뚜껑 열리겠잖아요. 반대로 부모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심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도 자녀들은 굉장히 괴롭겠죠. 부모가 자기 역할을 잘 안 해줄 때 이 자녀들은 두려움과 공포감과 실망감을 경험하겠죠. 모두가 얼마나 우울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현장을 보니까 똑같이 이렇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현장을 보니까 똑같더라 이거예요.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러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적대적인 우상 숭배 국가 애굽이었습니다. 북한 한복판 떨어갔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랑 적대 국가 있잖아요. 일본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감정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 떨어진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말썽꾸러기들이 곁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서 있는 모세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 안 듣는 자녀 같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옆에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들이 200만 명 옆에 있어요. 아유, 줄 세우면 32km래요. 무리지어서 줄 세우면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부담감 생각해 보세요. 너무 상상도 안 돼요. 저기 끝에 있는 사람까지 자기가 하는 말을 언제 전달해요? 언제 전달해요? 너무나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불평을 쏟아놓으면은 한 명만 하면 또 괜찮은데 한 명이 아니잖아요. 한 명당 한 개씩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감당이 어렵겠습니까? 매일매일 해가 뜨는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야 되는데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너무나 공포스러운 해 뜨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하루 시작해야 된다. 모세가 받았을 외로움과 중압감과 허탈감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성도의 처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처지가 그렇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인지 계속 해낸 것 같아요. 모세는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나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황금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엇인지 분별했어요. 늘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다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동조하지 않았어요. 괜히 모세를 따라 나왔다라고 후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나도 이해돼요 라고 수긍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일단 우리 자신은 이 모세가 처한 현장과 같이 똑같은 현장에 처한 것이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인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성도는 어쩔 수 없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고난 속에서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넉넉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주 드물어요. 항상 부족한 게 있는 상태고 평안하지 않은 나날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신기하게도 평안을 다 경험을 해요. 평안을 경험해 보셨죠? 아닌가 보네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면은 세상 누구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은 평안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춥고 덥고 거친 광야에서 이 평안을 얻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지금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죠. 흙먼지가 없는 곳이라야 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곳에 가야만 하고 그곳을 찾아야 하고 더 새롭고 다양한 음식을 찾아 헤매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 주실 수 없어서 안 줬겠습니까? 늘 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항상 주실 때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였죠? 이스라엘의 불평이 먼저 일어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유쾌한 마음으로 아이고 귀여운 것들 얘 딱 먹어라 이렇게 흐뭇해했을까요? 아니죠. 정황상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것은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 목숨이 거기에 달렸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찾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찾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온전히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여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갔을 때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온 방식대로 또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니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찾아내서 그렇게 얻어먹고 지내왔는데, 이렇게 지내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앞에 가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거인이 더 강하다를 신뢰합니다. 마치 말씀보다 먹을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왔던 그동안의 삶이랑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먼저인지 먹을 것이 먼저인지 저울질하는 시험대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먹을 것을 담아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마음이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온 모세였습니다. 모두를 이끌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리더로서 모세는 매일 밤 사무치는 외로움과 괴로움과 피곤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모세는 이상하게도 견고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게 우리가 보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의도한 어떤 한 사람을 빚어내는 그 모습 그대로 되어져 갔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말도 했잖아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오기를 4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는 모압 평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뒷모습을 보고 있어요.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점철된 자신들을 홀로 이끌던 모세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들이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모세와 함께 봤고, 이제는 자신들을 가나안 땅 앞에 잠시 둔 채로 혼자 산에 올라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동안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만 봅니다. 못 가게 되잖아요, 그죠?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거기까지가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간 오는 길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정말 소망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데려가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위해서 30일간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비스가 산에 오르게 되는 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말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쉬고 싶다는 소원을 말할 수 있을까요? 못 해본 게 생각나서 죽기를 싫어할까요? 잘 해주지 못한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미안해 할까요? 우리의 삶은 죽는 날까지 알지 못하는 일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로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약해지는 육신은 깊어지고 약해지는 육신은 외로움으로 깊어지고 지나간 세월은 생각할수록 계속 구슬퍼질 것입니다. 쇠약해지는 몸과 유리구슬같이 깨지기 쉬운 감정에 자기 자신도 지쳐버렸고 그런 나의 몸과 감정에도 지친 거예요. 그런 일로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요. 그날 전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의 책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 제목에서 따왔어요. 내용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그 자기 책에서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한다고 대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남겨질 세상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누군가는 마지막 날이 조만간 올 거니까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니까 살아가 생전 내내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종말을 누구나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태도가 옳은지를 따지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이고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은 공정하고 유익할 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일어날 일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불만족스러울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태도를 이와 같은 표현으로 묘사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은 가끔 전깃불 아래서 옷매무새를 살피며 햇빛 아래서 옷이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들 현세라는 전깃불 아래에 있지만 내세의 햇빛에 대비하여 영혼의 옷을 입습니다. 좋은 옷은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옷입니다. 그 빛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세상의 마지막 밤이 오면은 그 이후 머지않아 예수님의 심판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결코 후회되거나 무서워할 내용도 아닌 고대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우리의 상황, 지금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 되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다양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 다 포함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이 인생, 주어진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라는 태도랑 같은 게 예수의 심판을 고대하는 태도와 같은 겁니다. 나중에 나아지면 뭐뭐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꼭 지금이라야 합니다. 더 나은 나중을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예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날이 됐을 때에도 나중이 아닌 지금이라는 시점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옷은 무엇으로 치장된 옷입니까? 썩어버릴 옷이라면은 햇빛 아래에서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현세라는 전깃불 아래에서 피 묻은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면 내세의 영원한 햇빛도 감당할 수 있는 옷을 입은 것입니다. 내세의 햇빛을 비출 때에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옷 입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죽던 120세에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노안도 안 왔고 몸도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죠.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도 지나간 날에 후회와 미안함이 앞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고 올곧게 눈을 들고 있었다는 뜻이죠. 모든 후회와 미안함 속에서 자신의 결정과 마음과 인내와 눈물을 오직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 하나만 붙잡았다는 뜻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120년보다 짧게 살았던 33년밖에 살지 못한 청년은 사는 동안 아무런 재산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효도도 못했습니다. 집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늘 피곤했고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 청년 역시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하늘의 왕자였는데 광야 같은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눈이 흐려지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배신과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일을 당한 것 같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당한 것 같지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향해 바르고 올곧게 눈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알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이것 고난으로 응축될 텐데 그렇게 살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자신과 동행하신 하나님만 보일 수 있다면 우리도 눈이 흐리지 않은 것일 겁니다. 지상에 남겨두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후회보다 그토록 사랑했던,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 감정은 더 이상 안 보일 겁니다. 우리 각자가 맞이하는 인생의 시간표는 제각각일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 상황, 우리 곁에 주변 사람들, 우리가 처한 상황들, 그리고 이 모든 현재 속에서 눈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인지 많이 고민하십시오. 많이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마지막 날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올곧은 눈, 그 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 안에서 저는 처음에 피곤하시죠라는 말을 꺼냈잖아요. 고달픈 몇몇 성도님들의 상황들이 막 생각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조금은 누구는 낫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서로 비교하면 누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굉장히 힘든 거는 어떤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괜찮지 뭐 이렇게 볼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도 그 사람에겐 아주 힘든 거니까. 신앙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함을 더 많이 안겨줄 수 있지만은 모세가 한복판으로 던져진 애굽 땅, 그리고 말 안 듣는 200만 명의 자식들, 그 한복판에 던져져서 매일매일 같이 공포스러운 새날을 맞이했을 때 눈은 흐리지 않았고 120년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러나 매일 밤 외로웠고 구슬펐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그 삶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33년의 생애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보여주신 완전한 단 한 사람, 그 하늘의 왕자였던 33세 청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눈을 흐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상황의 해결이 될 수가 없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흐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 동행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는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도록 다가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쉽지 않은 이 고난의 삶을 힘써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나 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코이노니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팔마을 주간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교회 설립 44주년으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1, 2, 3부 시에 같이 그렇게 드려지겠습니다. 섬김이 인턴 가을 야유회 29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교회선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수능 진로 및 진로를 위한 기도회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기도 모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말씀 부흥회 7, 8, 9일 11월 17, 8, 9일 날 우리 준비되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행복 나눔 전도 축제도 11월 13일 날 있습니다. 이날 위한 모든 베스트나 말씀 사역과 문화 사역팀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추수감사 주일 축제 참가할 만한 우리 사람들 모집하니까 신청 부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이 목사님, 조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신청서 작성 후 1층 로비함에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빛카페 주일 봉사자, 주일마다 있을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신청 강회숙 권사님, 김종식 장로님께 해주시고요. 결혼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이여일, 강혜경, 이경훈 집사님의 자녀 이정민 양이 20일 토요일 1시 20분 힐스카이 웨딩 앤 컨벤션 10층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부오 김만옥 배경자 집사님 자녀 김도영 군이 22일 오전 10시 30분 리베라 컨벤션 10층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